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기 바로 직전, 지금 말세지 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범죄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재앙, 모든 심판, 그것들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이제 심판하시기 전에 미리 예수님 오시기 그 전에 구약 시대에 이 예언으로서 우리에게 그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보여주신 것이 일부는 벌써 이미 성취가 되었고, 그 나머지는 지금 여기서 정말 그래픽적으로 이 그림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될 일을 예비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재앙을 다 예비했고 또 재앙을 내리셨더라도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온전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선물, 즉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 심판 때에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어주시겠다.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주시겠다.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이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서는 광야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시면서 그죠? 모세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성부 하나님은 열방과 모든 족속과 그리고 모든 왕국들을 다스리시고 세우시고 또 멸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직접 함께 우리와 먹고 마시고 인간들과.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거하신 것이 아니라 머리 둘 것이 없이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대로 그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 그래서 성령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또 예수님처럼 우리와 가까이 살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지역적으로 예루살렘 그 지역에 사시면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셨죠. 이제 그 예수님의 영, 그것은 there's no boundary. 그거는 리밋이 없어요. 그 성령은 온 세상 어디에나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각 개인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민족, 한 나라, 한 지역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1대1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1대1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face to face and talk with each other.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을 지시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굴 통해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런 성령 하나님을 그 신을 하나님의 신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죠. 다 범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범죄하여 가지고 엄청난 재앙을 당했어요. 이 전에 보면은 메뚜기 재앙을 당했어요. 메뚜기 재앙을 당해서 모든 푸른 것들, 모든 곡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재앙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런 경제적인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심판의 날, 그때는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멸망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테니까 나에게 돌아와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내게 돌아오라. 마치 그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과 같이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는데 회개를 해야만이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돌아오는 거예요. 형식적인 겉모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유대인들은요 회개한다 하면은 죄를 이제 고백하고 한다 그러면 옷부터 찢습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냥 회개하면 옷을 쫙 찢으면 그냥 회개가 된 것처럼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으면서 마음은 안 그러면서 옷만 찢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래서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너에게 내리고자 했던 그 준비된 재앙을 다시 철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애통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재앙을 돌이키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재앙이 뭐냐 하면은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에 사는 들짐승들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회개 이후에 이렇게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곡식이 다 없어졌어요. 포도주도 없어요. 기름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21절에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땅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땅에서는 들짐승들에게 또 선포를 하십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그 다음에 땅에 거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을 원하십니까? 회복을 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회복해 주십니까?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또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른 비는요, 가을에 오는 비인데 그 비가 내려야지 이 토지가 이렇게 부드럽게 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파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는요, 이제 봄비예요, 봄에 내리는데, 봄에 그 파종된 것들이 이제 싹을 내고 이거 연글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비가, 늦은 비가 또 내립니다. 그럼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추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많은 곡식들이 이제 이렇게 물결 치듯이 이제 자라가지고, 추수를 기다리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이 추수할 수 있도록 늦은 비가 내려서 완전히 곡식이 익도록, 자라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파종의 비와 추수의 비를 우리에게 내려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지금 이 추수의 비가 내리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제 추수할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와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른 비로써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씨가 뿌려진 거예요. 씨가 뿌려졌으면은 이제 주님께서는 그 곡식을 거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곡식이 어디 있느냐? 내가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곡식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시대가 지금 추수의 시대라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아서 참으라는 거예요. 길이 참아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 같이 우리도 말세에 성령의 부으심으로 이제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열매가 되면은요, 알곡들은 모아서 창고에 드린다 그랬죠. 그죠? 쭉정이와 이 가라지들은 따로 구분해가지고 불에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알곡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곡이 돼야지 구원받는 거죠. 우리에게 이미 이른 비로써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줬어요. 우리가 이미 들었어요. 우리가 알았어요.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이제 거두어 들이시고 추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알곡으로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알곡으로서 구원받는 것입니다.